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몇 번째인가? 한 75년인가? 뭐 계산이 좀 안 되는데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제가 요즘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걸 봤어요. 어떻게 광복절에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걸 보게 됐는데 그 시절들의 어떤 이야기들, 일제 강점기에 우리 또 선조들께서 겪은 그런 그 나라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들, 또 약한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힘든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굉장히 좀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아우성 치고 있고 일상을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지치고 또 어렵고 또 때로는 막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대에 또 우리 선조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애를 왜 낳냐 뭐 이러면서 애를 안 낳는데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혼자 살겠다. 내 인생을 저당 잡혀가면서까지 애들을 낳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뭐 생각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뭐 헬조선에 무슨 애를 낳을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드라마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거는 뭐 힘든 거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이 망해가고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저항을 하려고 일어난 그 의병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의병들이 최후의 어떤 저항 아닌 저항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무기도 열악하고 사람들도 열악하고 또 뭐 식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그 대군, 현대 무기로 무장한 그 일본이랑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네 하나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해가는 조선이 안 망할 줄 아냐? 네가 아무리 발악해봐야 조선이 망하는 건 막을 수 없고 되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회의가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숨 걸고 싸운다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혼자 깨가지고 발버둥 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세상 사람들은 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꼭 뒤에서 누가 그걸 잊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광복을 맞이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또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머릿속으로 길을 계속해서 그려봐도 좀 가다 보면 막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가다 보면은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살아갈 도리가 막막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살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고 절망에 엄습하게 되고 너무 막 마음이 가라앉게 될 때, 사실 그렇게 될 때면은 이제 굳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흔들하게 되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뭐 하나님 계신 거 진짜 맞나? 뭐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생각 속에 흔들흔들하게 될 경우가 있죠. 뭐 나에게만큼은 그런 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믿음 생활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34장까지의 내용을 뭐 살펴보면 이 야곱의 삶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의 파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에서거든요.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스스로 벌인 일을 알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면 죽을 거 알았거든요. 에서는 굉장히 그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을 고향을 떠나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뭐겠습니까? 에서죠. 형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그러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나름대로 방법도 짜고 머리도 짜고 뭐 몇 대로 나눠가지고 가장 먼저 또 선물 막 몇 차례에 걸쳐서 마음이 누그러지게끔 잔머리도 굴려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에서 문제는 예상 가능한 문제였죠. 이미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예상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나름대로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법도 짜보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려움이 잘 지나간 거예요. 에서가 너무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아주 크나큰 짐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심하죠. 아,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 내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별일이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에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걱정하던 게 내가 왜 걱정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나갔는데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아들들이요 정말 생각이 없이 행동을 취한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화친을 맺어가면서 그들을 좀 달래가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들들이 좀 누구를 닮았는지 큰아버지를 닮았는지 성격이 그냥 다혈질인 그 레위하고 이제 루벤이 그만 그 강간당한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술수를 짜가지고 완전히 그 하물 족속을 전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그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선전포고를 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 병력이 있습니까? 지금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미 뭐 아들들을 나무로 봤자 늦었죠. 뭐 아들 나무란다고 그 상황이 돌이켜집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목을 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죠. 피할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뭐 타개에 나갈 방법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술수의 대가인 야곱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어떻게 보면 이런 야곱의 막다른 골목의 상황이 굉장히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막다른 골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 막다른 골목을 자꾸 주시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왜 베델로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의 의미가 무엇일까? 베델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던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적권을 타치해서 에서의 분노를 얻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허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양 맞은 거죠. 얼마나 철양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 어떻게 보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장소.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는 베델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이 있겠죠. 뭐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졌던 그 장소가 사울에게는 베델이 되겠죠. 또 베드로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서 한가득 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수가 베드로에게는 베델이 되겠죠. 저마다의 베델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베델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베델이 있겠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장소, 거기가 베델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 뭐냐면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겪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자리,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 거기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 그때 흘렸던 뜨거운 눈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막다른 골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처음에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걸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처음의 감격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떠났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호롤단신. 뭘 챙겨갔겠어요. 쫓기듯 도망갔는데 그냥 몸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삶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베델이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얻었던 그 베델의 장소. 그런데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보니까 한 20여 년 동안을 얼마나 사기를 당하면서 삽니까? 술수의 어떤 귀재였던 것 같아요, 라반은. 그래서 시달릴 대로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속에서도 아주 재산이 불어나게끔 하나님, 야곱이 선택을 하면 아주 그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재산도 많이 이루게 되고 또 아들들도 많이 보게 되죠.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봤으니까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 20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20몇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들 가운데, 그죠? 지금 있는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야곱의 식구들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고 그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버리라. 어느 순간 점점 이방 신상들이 스며들어 온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야곱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마음을 흘러버리는 것이 우리의 아이러니고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뭡니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에이든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성을 가졌다. 이게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걸 의지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이 딱 남아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못된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느슨해져요. 결박함과 애타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덩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서 더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완전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가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얘야, 다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 이것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논산 훈련소 28년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 기억이 나요.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낯선 환경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떨어져가지고 혼자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2년 2개월이라는 그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고 마음적으로 괴롭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다렸던 게 뭐냐면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 아침에 뭐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딱 모으는 거예요. 교회 갈 사람. 그러면은 나가요. 나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딱 가장 설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기다리면서 그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갑니다. 그 걸어갈 때 그 마음이 교회를 간다는 그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벅차고. 그래서 교회, 그 군대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줄줄줄줄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딱 앉아있을 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앞에 큰 스크린 화면에 부흥 2000이라는 그때 당시에 찬양이 있는데 막 뮤직비디오처럼 이게 나오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눈물을 막 한 바가지는 흘렸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일주일 사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은 두근두근 너무 감사하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게 군 생활도 이제 좀 적응이 돼서 할만해지고 한 2등병 지나서 1병 달고 상병 정도 다니까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사라져버려요. 교회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 주일날 하는 TV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교회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내무반에 벌렁 누워가지고 TV 보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야곱도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자손들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뭔가 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금 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그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두렵죠. 눈앞이 깜깜해지죠. 근데 그때 떠올려야 될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죽기 일부 직전일 때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저희 사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찾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갈급하고 너무 절실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 줄줄줄 흘리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다 내 얘기냐고 막 감격에 은혜에 충만하고 찬양 한 구절에 통곡을 하고 그 힘들고 아픈 마음 그 한 자락이라도 알아들이기만 하면 펑펑 통곡을 하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고 감격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진짜 자살 결심을 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냥 한 번만 가보자고 자꾸 옆에서 귀찮게 해가지고 그래 뭐 저렇게 사정사정하고 애원하고 해주는데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자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셨다가 이제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고 붙잡혀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 예전 그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예, 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이 믿음과 인내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귀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요. 물질의 복,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위 그죠? 복 아닙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감격이 사라져요.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에 뭔가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아,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단점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셔요.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 뭐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 인간은 왜 그런 걸까?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막다른 골목의 은혜다.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 목사님은 나이도 젊고, 뭐, 인생의 쓴맛을 그렇게 맛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 지옥과도 같은 그런 경험들이 참 많거든요.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집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정말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을, 정말 오랜 시간들을 견뎠거든요. 정말 살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제발 사정사정했던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이 풀어주셨겠어요? 안 풀어주셨겠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감격스럽게도 풀어주셨어요.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살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마음을 잘 유지할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평탄할 때도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가서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너무 한심하고 싫은 거예요. 좀만 풀어지면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어도 풀어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죽을 것 같았을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평탄할 때도 제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그 상태가 1년 반 정도만 지속이 된다고 해요. 사실 그 상태가 수십 년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 자체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첫 마음, 첫사랑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유지 못하는 나를 자꾸 헐뜯고
죄책감을 느끼고 나를 미워하기보다는 때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만났던 그 감격과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평탄함을 주실 때는 그대로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때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그것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의 마음. 첫사랑을 평생 동안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첫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계기로 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교회 개척 멤버들을 이제 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초심교회라고 짓고 싶었대요. 초심교회. 항상 그 초심을 기억하고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초심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개척 그 멤버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를 하더래요. 안 된다고. 목사님이 마음이 좀 많이 상했대요. 처음에 초심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는 한 몇 분이 반대를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했대요. 근데 뭐 한 20명이 있으면 20명이 다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나니까 하겠다고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왜 초심교회 반대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다방 이름 같다고. 초심, 뭐 다방 이름 같아서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름을 못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처럼 하시는 거 들었는데, 초심, 처음의 마음,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베델이라는 자리는 곧 바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곳의 지형을 잘 모르는데 이 베델은 들판이거든요. 평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변에 어떤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곳이 베델입니다. 누군가가 침략해 들어오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사실 이 지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높은 데 있어야 수비하기가 편하거든요. 천험의 요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대 쳐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베델은 아니에요. 베델의 이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야곱 아시죠? 잔머리의 황제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했던 술수와 계산, 여러 가지 자기가 도모했던 방법들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하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사실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이 그런 일을 벌였으면 지금 사방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죽여야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계산 없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베델은 그렇습니다. 살 방법을 내가 도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법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끔 뭔가 술수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만 나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자리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공감이 되고 맞습니다. 끄덕끄덕하고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죠. 목사님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무 피도 눈물도 없이 너무 아예 막다른 데까지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숨통은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 돈을 다 말아먹었어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면 베델로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돌아가요, 이 아들이. 왜 안 돌아가요? 돼지가 먹는 돼지밥, 쥐염 열매. 그 돼지밥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으면서. 망했는데도 안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먹을거리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밥을 먹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근데 돼지밥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그 돼지 밥조차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돼지 먹는 돼지밥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져요. 아니, 이 돼지밥마저 끊어버리면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근데 그게 뭡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있었던 품꾼들은 얼마나 잘 살았던가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는 돼지밥마저도 끊어버릴 때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가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를 떠올려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